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그리고 1절 말씀과 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된 이유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 문제는 단지 솔로몬 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었던 남유다도 여로보암이 왕이었던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두 나라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뿐만 아니라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조금은 의도성을 가지고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의 어머니를 성경은 마아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아가는 다름 아닌 아비살롬, 즉 아살롬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큐티책 옆에 있는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아살롬은 결국은 마아가의 관계가 부녀 관계가 아닌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였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가족의 관계가 나오는데 마아가는 우리엘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엘은 바로 압살롬의 딸 다말과 혼인한 자였습니다. 르호보암은 결국은 자신의 조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신의 친족과 이렇게 혼인을 한 이유를 좀 더 묵상하게 되면 이미 솔로몬이 애굽의 왕의 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 가운데서 자신의 세력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 혼인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르호보암이 자신의 조카와 자신의 친족과 결혼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세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나라를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세력을 점점 넓히기 위해서 많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18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고 60명의 첩이 있다라고 역대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무려 2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비암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아비암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후계자를 아비암으로 결정하고 형제중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바로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그가 노력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비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르호보암의 노력, 르호보암의 결혼 의식, 그리고 후계자를 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르호보암은 자신 다른대로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의 행동 가운데 그의 노력 가운데 한 가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정말 중요시 해야 되는 그 일을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에 노력을 해야 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그 나라를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 자신의 강함 아니면 나의 어떠한 견고함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은 우리를 어떠한 견고하게 강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셔야지만 우리가 강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점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은 자기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행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만들고 또한 다른 신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또한 7절에서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하여 역대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아비암의 군대 남유다는 40만 명의 군사와 그리고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 명의 군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를 보면 당연히 여로보암이 이겨야 하는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의 결과는 남유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전에 아비암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가짜 신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정말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결국은 배반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 북이스라엘은 그를 배반하였느니라라고 역대하 말씀에서는 아비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비암과 남유다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으며 또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에서는 아비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행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해설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며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한 단어만 바꾸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자신 또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맞으신데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고백은 참 부끄럽게도 못할 것 같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나에게 목적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리고 힘을 주는, 안정감을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는 것이 목적을 주는, 또한 기쁨을 주는, 나에게 힘을 주는, 그리고 안정을 주는 것을 우리는 신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에 힘을 얻고 또한 어떠한 곳에 힘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안정을 찾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우상, 우리의 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셔야 하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경우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나의 신으로 삼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옛날처럼 어떠한 아세라, 바알과 같은 신들이 아니라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성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을 볼 때 힘을 생기기도 하고 또한 힘을 그들에게 쏟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한 안정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직장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받고 또한 그분을 위하여 힘을 쏟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에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될 때에 우리는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또한 죄를 지었는데 르호보암도 죄를 짓고 솔로몬도 죄를 짓고 르호보암도 죄를 짓고 또한 그의 아들 아비암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을 세워 들이 있게 가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아비암이 여호보암의 여호보암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여 자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등불, 희망을 주셨는데 그 희망의 이유가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서 너를 통하여서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단지 남유다에게만 뻗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강함과 견고함과 강성함을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죄악,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죄악을 범하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으신 온전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우리 또한 그 나라 가운데의 백성으로서 일원으로서 오늘을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우리의 희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하루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비암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가운데서 나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는 많은 신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가짜 신들을, 거짓 신들을 정말 주의 은혜로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왕들 가운데서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나라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나 또한 내가 세운 나라는 나의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희망을 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의 자손이 왕이 되며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견고해져 가며 강성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오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시오니 나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세워져 주시고 또한 더욱 견고하게 더욱 강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